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스네일 핏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네일 핏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지금까지 밝혀진 어종 중에서 가장 밑에까지 해저 8,000m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서식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깊냐면요, 최첨단 장비로 무장된 우리 잠수함 있죠. 그 잠수함이 가장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나지가 6,500m라고 그래요. 해저 8,000m 깊이면요, 수압이 8,000톤이라고 합니다. 잠수함이 더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수압 때문에 그 철로 만든 잠수함이 찌그러지고 오그라들고 변형이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수압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네일핏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피부가 아주 얇은 물고기니까 수압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8,000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서식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수압이라는 것은 뭐죠? 바깥에서, 물 바깥에서 막 누르는 힘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상식적으로 바깥에서 8,000톤이 누르고 있는 그러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물고기 안에 내부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외부의 힘에 맞설 수 있는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물고기도 그 안에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내부 저항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물질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돈 떨어지면 참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거든요.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진두르는 많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압력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내부의 힘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정신력이냐? 의지냐? 철학이냐? 사상이냐? 도덕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극한 상황에 매달리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강한 힘을 주셔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고난이 얼핏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죠. 이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행위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치죠.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3절, 4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다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지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많은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기뻐했던 거죠. 어떻게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바로 이해하고 바울처럼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동방의 의인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욥이, 이처럼 온전했던 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렇게 상실하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욥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당했어요. 심지어 아내까지, 그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변 사람들, 고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욥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과 고통을 주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지요.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개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기 참 쉽거든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 그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특별히 인내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견뎌낼 것인가. 이런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욥의 결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욥의 결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난받을 때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수고하며 길이 참듯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갈구하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이 세상을 떠났던 워필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미국의 그 명문 신학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칠 만큼 뛰어난 학자였고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20대 때 결혼을 하고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하던 중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벼락이 그 신부의 몸에 맞아서 신부가 평생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신혼여행을 가서 벼락을 맞아서 평생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일로 두 부부는 평생 고통 중에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까닭없는 고난에 이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참 더 놀라운 이야기죠. 남편 오필드는 희생적인 사랑과 수고로 장애인이 된 아내를 돌보게 된 거죠. 장애인 아내를 위해 오필드는 39년이나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간호를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39년 동안 이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2시간 이상 아내를 두고 외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항상 옆에 붙어 있어서 항상 언제든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지극정성의 사랑을 남편이 베풀어 준 것이죠. 그리고 훗날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워필드는 로마서 8장 28절을 주해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셨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으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워필드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평생 아내를 그렇게 정성껏 수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다고 할 때 그 선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더 좋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원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거 주고 싶으세요? 좋은 거 주고 싶으시잖아요. 심지어 그 아이가 나쁜 거라고 오해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순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을 받을 때 순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석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보석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공업자의 그 도구에서 몸이 갈라지고 날카로운 도구로 쪼개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영롱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일반 철도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7번 단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강철이 된다고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고난이라고 하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극심한 연단을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고매해지고 성숙해지며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니까 아프면서 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최근에 좀 아픈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아프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한 번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그만 실수로 꽈당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납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파. 상처에서 나 아파요 라고 통증 시그널을 막 보내줘요. 나 아파요. 빨리 병원 보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런데요, 운동선수는 눈 하나 끄떡하지 않고 그 고통을 딱 참고 끝까지 달려가요. 왜 그러죠? 신기한 건요, 우리 몸에서 운동선수는 내가 경기를 마칠 때까지는 이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억누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하다 다치는 선수들은 고통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다 마친 다음에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제서야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살겠네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크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고 목표와 열정을 향해 나아갈 때 웬만한 과거의 상처도 잘 감당하며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연단을 잘 견뎌내세요.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신다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말고 잘 견뎌내고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대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꿈의 사람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인내로서 잘 견뎌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그는 13년간의 연단의 과정을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 13년간의 그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모든 연단을 인내로서 잘 감당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교만해지거나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제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임종시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했는데 그는 자신의 유골에 대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언을 보면서 그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죠. 창세기 50장인데요.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할 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후에 요셉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까지 지는 사람이면 그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지극정성으로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줬을 거예요. 총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국립현충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애굽 땅에 내 뼈를 묻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장거리 이동할 때 내 해를 유골함을 가지고 와서 저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내 조상,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다가 내 유골을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이죠. 왜 요셉이 이런 유언을 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누리고 권세 부리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을 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요. 그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을 겪고 추록한 이후에 자신의 자서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자서전에 이분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내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홀로 내가 독방에 있으면서 믿음과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었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독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어느 곳에도 견딜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옥에 나왔을 때 마치 수십 리 길을 뻗어 있는 시골길을 내려다보는 그 산정에서,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의 현장에 있는 독방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 우리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다 괴로워할 거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의 선입견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당할 때 괴로워하고 고통받지만 어떤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자세는 제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 생활이라는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지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표현돼야 된다. 또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의 표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 저 사람은 가난하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싱글방글 웃으면서 기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넘어지고 소망이 없어 좌절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요. 조금 짜증나고 좀 어렵고 좀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증언하는, 기쁨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